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그 길갈에다가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웠다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4장 13절에 보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4만 명가량이 제일 먼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에 싸우려고 이제 진을 쳤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사기가 충천한 때잖아요. 그리고 4만 명가량의 그 지파들이 이미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지금 마음이 혼비백산이 되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이때 어떻게 보면 공격하면 절호의 기회,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쳤다면 백전백승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고 또 마음이 녹아 있고 또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이야말로 가장 공격하기 좋은 그런 적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지금 막 그 가나안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면 이길 수 있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라. 자, 할례가 뭘까요? 할례는 이 모든 남자들의 그 음경에 포피를 베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 수술과 같은 거예요.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누구에게 시행하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시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할례를 하라고 했냐면 이 할례는 너가 지금부터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한 게 바로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가나안 땅에 적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뭐 정신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금 막강한 아낙 자손이 있는 그런 성들인데, 이 지금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살 행위와 같은 거예요. 보통 남자분들은 좀 보통 이제 군대 가서 이제 포경 수술을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사실 군대 가서 이제 포경 수술을 했는데 그 굉장히 아픕니다. 생사를 뱉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는 굉장히 통증이 심해요. 그래서 이제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그들이 낫기를 기다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모든 남자들이 포피를 베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상태에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적이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에 있는 거죠, 사실은. 실제로 창세기 3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히위 족속인 그 가나안 족속인 히위 족속인 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이제 강제로 범하게 됩니다. 이것을 들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 여동생을
당신의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세겜이 그 말을 듣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족속을 할례를 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파할 때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기습 공격해가지고 그 세겜뿐만 아니라 그 성읍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거든요. 이게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내가 지금 무방비 상태고 누가 적이 쳐들어오면 완전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자, 저는 이 여호수아가 그 창세기에 있는 그 디나 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복잡한 게 아니고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믿음은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까 그 할례를 행하면서 자신들이 무방비 상태고 적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이 많아지면은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할례를 행해라고 할 때에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지금 너무 약한 상태가 되고 그리고 적에게 노출이 되고 무방비 상태가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물로 바치라 할 때 이 이삭은 아브라함은요, 왜 하나님 100세 주신 아들을 왜 바치라고 합니까? 따지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3일길을 바치기 위해서 가는 이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그냥 따지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순종해요. 신약에 보면 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열심히 이제 고기를 잡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베드로 생각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쌓은 그 물고기 잡는 노하우를 총동원 했는데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이 과연 이 베드로에게 온당한 말인가?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그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서 떠서 거기다 부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또 순종해. 그리고 그걸 갖다가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헬라를 행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왔다는 말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은 굉장히 약한 상태에 있었어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었고 적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때가 가장 강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자신들이 무방비 상태니까 전적으로 누구만을 의지했겠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돼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했던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하나님을 직접,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회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육체적 가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육체의 가시. 그 성경학자들은 그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라고 하는, 안질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질이 만약에 있다면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통증도 심했을 것이고, 또 간질이었다면 여러분들 거품 물고 쓰러져서 이렇게 그런 병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준 게 아니라 그러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들에서 자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그렇게 핸디캡이 있었고 약점이 있었고 병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찾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도 하세요. 때로 우리를 실패하게도 하십니다. 우리를 때로는 시련 가운데 두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이 강하면은요, 하나님을 잘 안 찾습니다. 우리가 힘이 세면은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분포를 보면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곤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실패하고 또 약한 사람들이 보면 또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게 결코 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그 약함은 곧 강함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4절 5절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예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나온 모든 백성,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그 할례를 행한 이유가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할례를 받았는데, 광야 40년 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할례를 못 받았어요. 이 길에서는 할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할례를 행했다는 말은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할례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광야에서 난 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실히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한 것이 바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실히 한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성도가 이 세상과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는 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회색지대의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바알을 섬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했어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나와요. 이 교회 역시 신앙이 차갑지도 않고 그래도 뜨겁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앙이 그냥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은요, 자신의 신앙을, 정체성을 확실히 한 사람. 그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의 그 유아 정책에 따라서 포로 민중에서 똑똑한 애들을 선발했는데 거기에 선발이 돼요. 그래서 그 선발된 아이들은 3년 동안 이제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와 학문을 익히게 했습니다. 그때에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뜻을 정해요.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진미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자기가 더럽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뜻을 정해서 나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히 한 다니엘을요, 어떻게 했어요?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10배나 더 많게 했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바벨론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바벨론의 총리가 되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제 고발할 건수를 찾으려고 보니까 아무런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씩 그 고국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 대적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요. 왕이 거기다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제 대적자들이 어떻게 해요? 법을 어겼으니까 꼼짝없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 입을 봉하시고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내세요. 그 일로 인해서 이 다니엘은요, 사실 그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끝까지 높여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의 삶의 결론은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다니엘서 6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총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거쳐서 형통케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로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만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본 4절, 5절, 7절에서 발견하는 것은, 자, 출애굽 1세대들의 그 할례가 출애굽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이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음 세대죠.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는 자신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받은 구원이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받은 은혜가 자녀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이고 자녀의 믿음은 또 자녀가 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녀가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18세기 청교 그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거룩한 부모가 부정한 자녀를 낳는다. 그들은 자신의 자연적인 본성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지만 자신의 은혜를 전달해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부모가 부정한 자녀를 낳는다. 그들의 그 아담으로부터 타락된 그 자연적인 본성을 자녀들에게는 전달해 주지만 자신이 받은 은혜는 전달해 줄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전 세대의 그 할례가 다음 세대의 할례에게 전달이 안 된 것처럼 마찬가지야. 부모가 받은 은혜를, 부모가 받은 구원은 자녀에게 절대 전달이 안 돼요.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서 자녀가 은혜를 받고 자녀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므낫세가 나옵니다. 므낫세는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우상을 많이 섬겼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 그런데 그 경건한 히스기야 왕에게서 어떻게 므낫세와 같은 사람이 나왔는지 아이러니한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토마스 보스턴이 말한 이 말과 딱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자동적으로 구원받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고 또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축복은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순종으로 받는다. 네. 자, 우리 신명기 18장 1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다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러므로 그 복을 누리지 못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 제가 이제 우리 2024년도에 들어와서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의 5대 실천 목표를 주보에 실려놨습니다. 저는 이 5가지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받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제 이 주일 성수 11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의 진중 각 처소에 물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자, 이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기를 마쳤다 그렇게 나와 있죠. 할례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애굽 생활을 청산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43년 동안의 애굽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수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서 그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였던 애굽 백성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제 오늘 할례를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성도는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죄종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를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가나안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표시인 거죠. 이제 천국 백성으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서 이 표피를 끊어낸 것처럼 이제 세상에서 행하던 이 죄의 습관들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애굽 생활의 그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가나안 백성의 삶으로 우리가 탈바꿈해야 되잖아요. 새롭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세상 문화에서 살았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옛날 세상에서 행했던 그 죄의 습관들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22절을 그래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옥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
여기서 옛사람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던 그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이제는 가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 죄를 세상의 죄를 끊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꿈 갈렘에도 썼습니다만은 이 죄는요 이렇게 달라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떠나지가 않아요. 끊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고통을 겪은 것처럼 이 죄를 잘라내는 것도 굉장한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를 안고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죄를 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그 은혜가 오면 내가 힘들이지 않아도 이 세상의 옛 습관이나 죄가 이렇게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 12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가 있고 세상 정욕을 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성화라는 게 그래요.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옛 생활에 젖었던 그 죄들을 하나씩 끊어내는데 그게 한 번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해서 우리의 옛 생활, 잔재들을 하나씩 이제 끊어내는 그런 작업이 바로 성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끊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는 이 수치스러운 일들, 죄들, 또 정말 부끄러운 것들이 오늘 정말 이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떠나가는 그런 길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